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고이라는 이름의 잉어인데 매우 특이합니다. 동일한 것을 작은 어항에 넣어 기르면 5 내지 8cm 정도 자라고, 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 넣어 기르면 15 내지 25cm 정도로 자랍니다. 그런데 큰 강물에 방류하면 1m 내지 1m 20c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이 안에 있는 잠재력은 크지만 작은 공간에 제한되면 조금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작은 생각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생각에 갇히다 보면 마냥 그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거지와 지게꾼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지의 소원은 깡통에 금도금을 하는 것이고, 지게꾼의 소원은 지게에 포마이카, 가구에 칠하는 합성수지 도료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과성이면 거지 노릇을 청산하고 지게를 편리한 대학가로 바꾸면 좋을 텐데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 안에 갇혀 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참다운 신앙생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작은 그림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것에 맞춰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서 내 생각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그림만 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행 주 49년에서 52년경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앞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각지를 순회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식년을 보낸 후 2차 여행을 출발했는데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행해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시 순회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기존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새로운 회심자를 얻으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선교팀도 소수 인원이었고 교통도 매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만족스러워했을 테니 그냥 그대로 쭉 실행하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는 데마다 막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예수의 영이 방해하다니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앞에 아시아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 진출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냥 머물려고 하니까 성령이 자꾸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무척 고민스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꼬이지? 이처럼 무슨 일을 하는데 막히면 잠시 멈춰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속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막히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환난과 핍박에 가로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단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요나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스리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수르가 망하면 좋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구원해야 하나 반발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바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 행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데 요나는 이미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얼씨구나 조하며 배에 올라탑니다. 그는 안심하면서 배의 밑창에 들어가 꿀꿀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큰 풍랑이라서 배가 파선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런 사달이 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승객들에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토해내어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부터 백성들이 모두 회개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계속 복음 전하러 가는 데마다 막혀서 고민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로 그때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그리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래서 가는 데마다 길이 막혔구나. 그는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때 바다 건너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즉 관문도시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지역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루디아를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의 가정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회당을 지어놓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집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모이는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고문을 받고 힘들었지만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타러 가면 되는데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시에는 중재수가 따라가면 간수가 대신 형을 살거나 심한 경우 가족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제지합니다. 놀란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간수가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질문합니다. 그러자 담대히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는 그들을 집에 데려왔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의 처소를 영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 선교에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막힌 것,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계획과 시간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작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간 것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따라간 사람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인생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역사적인 인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녀 하나 없었던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지고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게 현실성은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는지라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양자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 여쭈어본 적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며 일을 시키던 엘리에셀이나 양자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또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번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퇴짜를 맞습니다. 괜히 가정 불화만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면서 마침내 이삭을 낳았고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만민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언도우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6살의 청년의 몸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교 국가였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잠시 했던 경력을 가지고 광해원 알레니 의사로 사역하던 의료시설에서 조수일, 약봉지 싸는 일 등을 하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본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선 선교 보고를 듣고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한 중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조선 땅에 왔지만 현실은 삭막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문안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연세대 전신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국교회 초석을 놓았습니다.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바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남부 흑인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유약했지만 주인집 아이 어깨너머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고심고심하다 농업학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면화만 재배했던 흑인 농부들에게 땅콩을 재배하라고 계몽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도 나도 땅콩을 재배했는데 땅콩이 과잉 생산되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하고 처치 곤란이 된 것입니다. 이때 궁지에 몰린 카바는 이른 아침 숲속에 들어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런 것 말고 내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하거라. 그래서 카바는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 터이니 땅콩 한 줌 갖고 연구실에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연구를 거듭거듭 했더니 하나하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땅콩버터,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등을 속속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05가지 식용품과 200여 가지 실용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인 농가들이 부욕해 되고 복음화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생각으로 공부할 때는 기껏해야 작은 그림만 그렸고 그나마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며 연구하자 놀라운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그를 통해 흑인 복음화의 대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쉬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하겠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도 그런 신앙생활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더 나아가 자녀 후손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사라도 나이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조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그곳에 살고 있는 헷 족속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무 무덤이나 사용해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귀엽고 값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사라의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소유한 땅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라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라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사라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싸울 싸움을 모두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의 영적인 싸움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싸움과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유랑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라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라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만 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누군가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리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사라는 2번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을 오빠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들어가 있는 여자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믿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남편을 절대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녀 문제로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토록 낮추신 것은 참으로 사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자라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90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안의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셔 임신하게 하시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때 사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려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우리는 사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사라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소위 제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는 자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각을 불면 이제는 자유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제대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싸울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더 이상 그가 싸울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의 장례 풍습이 어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례가 헷 사람들의 장례와 어떻게 달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헷 족속들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사람을 땅에 매장했으며 특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들었고 약 40일에 걸쳐 향품을 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자의 서 같은 것을 넣어두는데 거기에는 죽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런 짓도 하지 않았고 저런 짓도 하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들이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매우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싸움을 잘 싸운 승리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면서 그를 부르셨는데 아내가 죽었는데도 장사할 곳 하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헷 족속들에게서 사라를 매장할 것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제안에 헷 족속들은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나그네 외국인이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외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갔는지 그야말로 복의 근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와 그곳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지로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동굴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땅 주인이 너무나도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소유의 동굴과 땅이 필요한 것을 알고는 그냥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기꺼이 주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완전히 예비된 장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굳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고 말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것을 거절하고 땅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의 제안을 일시적인 충동에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충동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주겠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물으려고 찾아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꺼이 주겠다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후회하고 물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요한 것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철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돌라오멜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의 소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신세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때 옛날에 도움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업고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에브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의 길을 좀 의심하게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론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굴 하나에 은 400섹이나 받는 곳은 당시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에브론은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근히 가격을 지시하면서 소위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돈에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즉시 지불한 후 그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에브론의 말을 듣고 공짜로 땅을 얻었다면 나중에 그의 마음이 변해서 도로 가져가겠다고 해도 아무 말 못했을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굴을 은 400세겔씩이나 주고 산 아브라함을 어리석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무덤이야말로 그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살아갔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들의 것으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절대로 기분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들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어렴풋하지만 그분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이나 여러 인물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매우 반발합니다. 아니, 예수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그 옛날에 살던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말해. 그것이 말이 돼? 그러자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한참 후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기록한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그 후에 부활 승천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후 성도들을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말씀인데, 길이라는 단어 앞에 유일성을 표시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넘어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죄인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으로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갑니다. 천국은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 입장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대속의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기에 천국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세상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휙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언제라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행선지는 물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생애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도 묘지로 구입한 막벨라굴 외에는 땅 한 평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족장들에게 현실적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장막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장막 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키실 때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상의 부와 축복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 문명이 우수한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게 한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나그네 인생 여정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상소와 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절여집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기에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등 족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6절에도 보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대해 너무 집착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롯의 소돔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천사의 시로 황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중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두고 온 짐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버리는 연습,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생활의 군살빼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임하게 됩니다. 셋째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또한 외국인입니다. 요즘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므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우받고 여기서 편안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닿는 고난과 핍박 등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만 합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느 정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고 천국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 인생길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 살지만 거룩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 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